우리 15분이 됐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오프닝 프레어 목사님 인도해 주실 거야. 목사님 그거 제가 정말 고마워요. 항상 저를 엔커리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마운 분도 많지만 목사님 먼저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인도해 주십시오. 네.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의 날에, 저희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말씀 묵상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한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합니다. 우리 양용윤 장로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귀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보화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번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 갖게 하셔서 공부하고 나누며 알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영용 장로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귀한 말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덕을 우리 모두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 경험하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눈을 뜨니까 너무 많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졸로 같은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네. 그러니까 오늘 공부 제목은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Eternal Life는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영생은 두 단어, 하나는 영원이라는 말하고 eternity하고 생명, 이 eternal life가 영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eternal life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려 그러면 앞에 말보다는 뒤에 올 life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life란 말이 삶, 인생 뭐 이 여러 가지 한글 표현이 있잖아요. 그릭 표현이나 히브리 표현이나 이 삶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life에 대해서 표현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삶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참 복잡하고 어려운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고요. 정말 라이프란 게 뭔가 이 생명이 무엇이며 What is life? 그 본질과 근원, 소스하고 그 네이처가 뭔가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개념, 과학적인 개념, 종교적인 개념, 기독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토의해왔던 그런 제목이고 사실 정확한 답이 이렇게 분명치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commonly 가장 공통적인 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biological, 두 번째는 또 진화적인 evolution한 관점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제 physical life를 생각한다고요. 인생을.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가 라이프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비유예요. 예,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영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주 관심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명이 무엇이며 영생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마지막 종각이 마지막 공부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오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내가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나 잊어먹기 전에 아주 좀 레코그나이즈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제일 출산 많이 하신 분이 우리 미시스 김이 1등이에요. 넘버 2 한 번 미스했어요. 박장로님이 못 오셔서 라이브 주느라고 못 오셨어. 안 그랬으면 경쟁할 텐데 이 두 분. 그래서 이 세 분이 1등.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오집사님, 자매님, 우리 김 집사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저한테는 very inspirational.
그거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감사해요. 또 제 아내도 뭐 제가 이거 쓰면 다 이거 에디터 해주고 고쳐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아내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제가 개혁을 할 거니 한 30분 안으로 영생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맞추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네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서너 개 질문 해주시고 우리 에릭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하는 시간에 답을 제가 미리 받아서 이게 질문을 받아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정성껏 제가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그 10분 정도 하고 이제 전부 다 40분에 끝내고 나머지 20분 동안에는 we'll have a celebration party.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파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우선 우리가 이제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계속이 되는 삶, 영원히 계속이 되는 삶, 그 영생을 다 안다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영생의 주체가 누구예요? 뭐예요? 뭐가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 몸은 땅에 묻히고 perish,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사람 생각할 때, 그러면 혼이 오늘 영혼이 뭐 계속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영생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구속과 구원과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된 몸을 얻어서 그때 오늘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햇빛과 같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 오늘 존 뉴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세 번째 얘기는 영생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코인시던스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한 이제 성경이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에 주로 중점을 가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고 또 어려운 컨셉들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 거니 우리가 처음 한 5-10 minutes에 영생에 관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 to take it home, retain 할 것, 그것을 한 4개, 5개로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뒤에 거는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뒤에 제가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많이 리퍼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 5가지, 6가지는 여러분이 잊어먹지 말고 그건 킵하세요. 그걸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잊어먹기 전에, 시간 잊어먹기 전에. 먼저 서두에서 결론적으로 성경적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첫 번째, 우리는 영생 그러면 이터니티니까 시간상의 퀀티티 면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러지 말고 영생은 양적인 의미에서 시간적인 차원보다는 본질, essential nature, 본질과 그 종류, 이게 저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physical life에서 우리의 삶, 인생 그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life하고 가끔 사도 바울은 new life, real life 그 얘기는 문구니 창조 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주셨다고요. 이제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우리 생명의 소스가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삶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원래 그 진짜 삶, 그걸 리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속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죽어버리면 몸이 뭉쳐버리는데 다시 예수님 오시면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resurrection body로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진짜 삶, 그게 이제 life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한국말 표현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훨씬 더 나은 삶. 이게 퀄리티 면에서
꼭 시간 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가 되시죠? 영원히 산 것만 생각하지 말고 this is much better, highest quality life. 그 라이프가 이제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소스가 거기서 온다고요. 하면 우리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훌륭한 그 비블리컬 레퍼런스는 이사야서 25장 8절이에요. 거기 읽어보면은 간단히 읽을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멸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임퍼펙트한 것들 죄로는 것 완전히 없애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생명이에요. 오케이. 그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적인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퀄리티, 종류 면에서 전혀 다른 삶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두 번째, 영생은 장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고 살고 활기차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다. Reality on this earth. 우린 보통 영생을 생각하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적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Yes, 죽은 후에 올 영원한 삶, 하나님과 같이. 그러나 at the same time,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삶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더 보람있고 값있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가장 완전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다 아는 절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제가 임의를 넣었어요. 가로에다가 이미 얻었고 이것은 이미 얻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후에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게 피지컬 라이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영생을 많은 사람들은 영생 얘기하면 절대 골프를 치면서 친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스탠포드 엔지니어링 하시고 똑똑한 분인데 아주 성공적인 분인데 나 그 친구한테 장난을 물어서 Hey Ken, I need to give a lecture on this eternal life. What is eternal life to you? That's a BS. People made up.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 사람들. 아니면 영생은 어떤 막연한 개념이고 사람들이 made up in their mind.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가 중심적 개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요. 조금 가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 무지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말을 깊이 생각, 한국말로는 게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면 영어로 말이요. 이 주어 앞에다가 the를 붙여요. 정관사 the를. 그러면 이제 o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만 the way, 그 다음에 진리요 the truth, the life, unique, only, that's only way.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얼른 이해는 안 되지만은 막연한 개념이나 뭐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구원에 의도하신 그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삶이 이 영생의 중심적 개념입니다. 영생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강조가 되는 것이 특별히 그 삶의 변화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게 중점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삶의 시간 연장, 영원히 산다는 것 거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죄의 능력에서 이제 자유로워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 배우고 그와 일치해 간다는 영어로는 conform to Jesus character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 닮는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뭘 닮아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그의 캐릭터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예수님 분양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담교회인데 사실은 그 같은 얘기예요. 그 맥락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예담교회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잘하는 것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삶에 대한 태도와 내 이웃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비즈니스를 대할 때 세상 모든 관심이 포인트 오브 뷰가 바뀐다고요. 사실은요. 진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확신할 때. 영생은 또한 흔히 생각하는 육신적, 피지컬한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코스믹 차원, 코스믹 디멘션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개인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로 인해서 온 땅이 풀 찌르는 거 뭐예요? 그것도 생기고 뭐 그런데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될 때는 지구와 온 우주가 회복이 되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우주적 차원에게 새롭게 된 renewal, recovery 그게 이 영생의 중요한 관점. 그래서 우리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에게는 부활 후에 resurrection body를 우리가 얻어서 그래서 천국에 누릴 영원한 삶이 영생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사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죠. 끝으로 영생은 이게 커뮤널 내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영생의 개념은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한 삶이 영원히 계속이 되거나 후에 resurrection 그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together 누리는 영원한 커뮤널 컨셉트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개념은요. 이 제가 6가지로 논해서 말씀을 전하님 어서 오세요. 오늘 we appreciate your singing. wonderful. 감사해요.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도 참 좋고 원래 이해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거로구나. 6가지 1, 2, 3, 4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지금까지 6가지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론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 성경에서 나와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걸 만들어 왔는데 시간으로 제가 너무 제한되거든요. 이제 구약에 가서 생명 단어를 조금 공부를 하면 좋아요. 바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바디, 육체 얘기예요. 바샤. 조금 가면 이제 카에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운말로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요. 카에는 구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네페시는 우리가 보통 번역을 혼으로 한다고 소울이란 말인데 네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루아크란데 루아크는 아도 그렇게 한다. 루아크 breath 하고 이것은 young spirit 그게 루아크 이렇게 보세요. 생명과 관련된 이 구약 표현에가 5가지, 6가지 different aspect를 강조하는 말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요. 왜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믿음은요. 우리가 아까 꼭 지켜야 할 부분이 모든 생명은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The source of life is God.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생명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그의 Almighty Power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유지 보존이 되죠. 유지 보존이 되고 우리 신도들 경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키입하시고 보존하셔서 레저렉션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신앙에서 보통 생명과 관련된 말은 여러분 바이오스라는 말 많이 알죠. 우리가 바이오스 그것은 현 세상의 육신적인 삶 physical life on this earth가 바이오스예요. 그게 한 애스펙트고 그 다음에 사이키는 우리가 사이콜로지라는 말 나오잖아요. 사이키 그것은 보통 육신적 이게 physical body로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그 feeling과 그 컴포지션을 보고 보통 사이키라 그러고 마지막이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zoe라고 그러죠. zoe 그리스 워드로 그 중요한 말은 hope 생명 또는 영적인 생명 그걸 다 zoe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구약의 4가지 신약의 3가지 여러 가지 생명에 관련된 개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뭔거니 이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복잡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성경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 덮을 게 없어요.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 정말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공부를 제가 좀 써왔는데요.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또는 영생이라는 말이 카운트해 보면 44 times, 44번에 나와요. 요한복음 하나에. 요한 1서에 가게 되면 1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그 글에 60번의 레퍼런스가 나온다고요. 대단하죠?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생명에 관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라이프 요한복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자세한 걸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는데,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4가지만 빨리빨리 제가 정리를 해서 시간에 맞춰서 제가 해볼게요. 영생이 종말론이긴 하지만은 강조점은 아까 했던 얘기예요. 미래에 누릴 영원한 삶을 현재에 누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올 영원한 삶을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we enjoy.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때라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인터뷰인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해서 맨 처음에 의도했던 그 창조 질서가 빵꾸가 났을 때 그걸 버려두시지 않고 그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구원 사역을 계속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culminate,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His incarnation,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이 그 3가지 포인트가 사실은 이 구원 사역의 highest point, 에버레스트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요,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생명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과의 그 가까운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걸 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딱 나와요. 조금 가다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고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쭉 예수님 누구신가 설명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한 4절 5절까지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분명하게 된 게 없다고요. 생명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근데 1장 4절에 가면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까 찬송가에서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란 말이 나온다고, 내가 삶을 얻었고, 그 다음에 광명 얘기 나온다고. 이게 라이프하고 라이트를 항상 같이 사용해요. 사실은 그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요. 그런 참 빛이라. 그렇잖아, 라이트. 참 빛이라. 그런 성령하신 말씀이시거든요. incarnation. 1장 1절, 14절.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면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요한복음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깊이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생각, 그럴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얘기예요. 성경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그 신학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성경을 모아서 정리해서 하는 게 사실 조직 신학이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살펴보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He's a source of life. 14장 1절에 그보다 읽었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놓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중요한 답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인류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에, 두 개 다예요. 인류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인 개입을, 인터벤션이에요.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세 번째 영생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knowledge 얘기를 강조가 돼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친구들 많이 같이 얘기다 아는 게 뭐가 필요해 믿으면 됐지. 근데 그래서 knowledge하고 믿음 간의 관계가 간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이 아는 게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영생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이 얘기는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고별 설교였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I'm leaving now.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다 하신다고 고별 설교가. 저는 고별 설교가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로 오셨는가에 대한 가장 훌륭한 설명으로 예수님의 데클레이션을 저는 이해하거든요.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감동이 돼요. 여러분도 이것을 그 고별 설교 특별히 그 17장 읽으면 1절부터요. 구구절절이 그 마음에 다 닿는다.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혼자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딱 셔럽하고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자체에 정말 너무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시간 제한으로 다 커버를 못하는데 때가 이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In the fullness of time. 언제? 예수님 오심으로. 그렇죠?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셨다는 얘기가 이제 2절에 나오고 영생에 대한 정의가 이게 이제 17장 3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knowledge가 나온다고. knowledge 여기서 knowledge를 생각할 때 이 말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거 아니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knowledge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데 그리고로는 knowledge를 공부하면 기노스코란 말인데 이것은 head knowledge 얘기예요. head knowledge 그린 말로는 기노스코 말이. 그런데 이제 신약을 쓴 사람들이 그리고를 썼으니까 기노스코를 썼다고요. 기노스코란 말을. 근데 사실 그 배경은 기노스코가 아니고 히브리 컨셉트에서 안다는 말은 야다란 말이죠. 야다. Y-A-D 야다. 야다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성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 그렇게 포함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Personal, intimate and close relationship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헤드 knowledge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를 아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아주 가까운 relationship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 그게 거기에 상생명 영생이 있다. 네 번째로요. 성령님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클로스하고 인티메이트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삶이 계속이 돼야 할 텐데 How that can be possible?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요? 답,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미스터리어스한 걸로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성령님을 쉽게 좋아하면 좋아요. 성경 구절에 14장 6절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14장 16절 20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보혜사란 말은 헬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헬퍼고 또 다른 헬퍼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가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언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제자들도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사도가 성령 강림해 가지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진다고요.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야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왔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14장, 17장, 1장 이거 모두 합해가지고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혼자서 읽으시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요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니까 아무도 못 보죠.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실 분인데 봐요. 성령님을 통해서 본다고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살아있습니다.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이걸 live 얘기가 또 나온다고. 생명 얘기와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live, life. 오케이. 이 요한복음이 참 깊고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니라 아니라 또 나오잖아요. intimate knowledge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head knowledge가 아니고 영어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heart knowledge. 우리가 I know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머리로 안다는 얘기 아니죠. I know. 내 경험으로 내 지난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가 확신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I know 그럴 때 그런 의미에 내가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사실 매일 사는 거고 실수하지만 밤낮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사는 게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이라고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가 거의 끝났어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커버렸죠.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하고 14장하고 17장 세 장만 좀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다 할 수는 없고 제한된 시간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한참 저는 사실 석사 논문을 쓰면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바울의 종말 신학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가 굉장히 가깝게 느끼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바울 서신이 다른 점만 강조해서 설명하자. 지금 요한복음에서요 영생은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엔조이해야 할 그런 참 생명일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엔조이 fully 그가 해야 된다. 그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다른 점이 뭔 거니? 강조와 그 표현 방식에서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본질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친밀하게 아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때문에 가깝고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한 교제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또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컨버전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glorified Christ를 만났을 때 이분이 해가 딱 바뀐 거예요. 그분은 전통적인 주의식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이제 바뀐 다음에 모든 신앙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뭔 거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 그게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얻은 새 생명, 그 new life 얘기라고, new creation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우리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잘못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사상은요 라이프를 설명하면서 뉴 라이프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뉴 라이프의 포인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전에는 old life,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고 로드로 프루브된 다음에는 new life. 이렇게 그게 분명히 갈라져요. 우리가 흔히 이 유명한 5장 17절을 읽을 때 앞에 그런 문을 빼풀고 누구든지 시작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콘텍스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 뒤에 연관 관계 누구든지 전에
그러므로를 읽어야 돼. 그러므로를 읽으려면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만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왜 나오는 거? 그 내용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하고 이게 that happened historical fact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anyone 아무 종족도 시간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 이것은 흔히 개인의 구원 관계와 상관가지고 개인 구속 입장에서 이걸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기서 나오는 그 뉴 크리에이션은 종말론적인. 아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그렇게 했죠. 옛날 주이시들은 말이에요. 현 세대가 있고 다가올 세대가 있고 한 라인에 쭉 계속이 된다 그랬죠. 언젠가 썸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버스 책이잖아요. 거기에 나온 게 뭔거니 이렇게 이제 그 뉴 리바이스드 그 개혁에 하면 계속이 되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게 vertically 올라가는 거예요. heaven으로. 우리가 heaven hell 공부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게 vertically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heaven에 계신다고요. 언제 오실 거라고요. 그 예수님의 영이 오늘 나를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 구원 얘기가 아니고 온 인류의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코스믹 이벤트란 말이에요. 예수님 구원 사건이. 그걸 강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결국 바울사의 종말론적인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 사실은 신구약 전체, 구약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 약속이고 신약은 거기에 대한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두 개가 같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9절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건 제가 스킵할게요.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질문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이거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질문을 많이 기다렸다 한꺼번에 합시다.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집사님 하나 해줘가지고 4개 질문이 나왔는데 다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제가 이거 조금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궁금했을 거예요. 질문을 제가 I will restate. 복음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안 믿은 것은 that's your problem.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인간 역사가 만년, 10만 년인데 이 사람들은 not fair. 그 다음에 우린 여기 사는데 복음을 이거 들었지만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버리면 that's not fair. 우리가 fairness를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평생을 충성되게 열심히 살다가 죽음을 맞아서 영생을 얻는 거라고. 개판 치고 살다가 마지막에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방문했더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신도님 믿습니까? 아멘. 그거 같다. 그 똑같습니까 결과가? 그건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요. 이것은요. 어려운 질문이고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사실은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연관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라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제 제가 조금 답을 제가 내년으로 해본 게 뭔가 공평하신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가보면요.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자연의 하나님의 질서와 이게 다 들어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양심이 있고 우리들의 하트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리젝트했다 그런다고요. 그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실제로 있는데 복음을 조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좀 너그럽게 하실지 모르지. 우리는 잘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 그 사실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I don't know.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다른 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He's fair. 그거 우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모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의 이제 답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가면 포도원 주인하고 품꾼들 간의 대화가 있어요. 그 얘기 다 아시죠?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꾼이 제 삼시니까 아마 아침 6시 7시에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대명이 나와서 그때 이제 포도원에 일을 보냈어요. 얼마 원대 내려주겠다 가자 일해라.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야만 한 9시나 3시가 돼가지고 좀 6시가 돼가지고 두 번 세 번에 거쳐서 이제 오전에 early afternoon, late afternoon. 제일 재밌는 것은 제 11시는 뭐예요? 1시간 전이죠. 제일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아직도 직장을 못 보고 비실비실하고 있으니까 이거로 일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가 재밌다고 얘기해. 누구부터 보상을 줘요? 제일 아침 먼저 온 놈부터 줘요? 11시에 온 놈부터 줘요?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준다고 먼저. 여기 벌써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 생각 방식으로, 저는 경제 공부에서 알아요.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죠. 그렇게 생각. 하나님은 제일 늦게 온 사람을 불러갖고 한 단어를 줬다고. 그렇게 그 앞에 온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I'm gonna get paid 3 times, 4 times. 그 불평을 했다고. 포도원 주인의 답이 뭐예요? 그 부르는 게 재밌다고.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아. Friend, am I unfair to you? I paid you $1 as I promised you, right? And this 늦게 온 사람들, I pay them out of my generosity. 그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주는 게 너 그거에 대해서 불평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예,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 기준을 가지고 이게 제가 두 가지 조언을 제가 써봤어요. 시사님 제출해서 제 생각에 but everybody else, we all have the same question.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부족한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은혜이지, His generous, His grace이지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어. 여러분이 섬겨서 교회 많이 그거 하나님한테 우리를 내가 믿겠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뤘으면 그의 은혜. 이게 우리 관심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의 경제적인 컨벤셔널 사고방식을 어카운팅 센스에서 올해 이런 놈은 많이 받고 늦게 이런 놈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게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은혜의 기준이지 보상, 노력의 보상에 대한 대가로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가 우리 닥터국께서 그 신앙의 성숙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뭐 출기 얘기 나오는데 그냥 설명 좀 해줘라.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성숙 얘기예요. 뭐 출기.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서 그로부터 배워서 그 배운 것을 하나님의 관점의 세상을 보는 그 눈을, 생각 방식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건 뭐예요? 은혜와 너그러움이죠. 내가 내 이웃을 대할 때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게 사실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어느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산다는 게 챌린지예요. 매일 실수하니까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 도와주십시오. 그게 매일 수출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이 딱 끝나면은 내가 내 갈 길을 충성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I'm coming now. Receive me. 그게 우리 신도들의 자세라요. 삶의 자세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은혜와 너그러움에 경거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맞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저도 또 배우고 준비를 하면서. 세 번째 질문은요, 이제 고통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지난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수력을 해왔던 제목이에요.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부딪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사실상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느냐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조금 도움이 돼요. 첫째 질문은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살피는 거예요. What caused this suffering?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이 이후에 어떻든 간에 잘 모르는 거 accept를 하고 그 다음에 So what to do?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How do we respond to that? 그게 세컨드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고 성경에도 나온 얘기들이고 보통 첫 번째 개념은요 고통을 갖다가 우리의 뭐 잘못했던 게 다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로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욥서를 보면은 That's not true. 그렇잖아요. 욥서에 보면 욥서 친구들이 다 욥을 보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는 거야. 그래서 욥의 저자는 No, it's not the case.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내 잘못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퍼니시먼트까지 연계를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 견해는요. 보통 우리가 고통이 또 우리들의 어려움이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들의 뭐 잘못에 대한 자연스러운 또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한다고요. 이 두 개가 가장 common understanding이에요. common view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세 번째 view를 프레젠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견해는요. 고통의 원인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요.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요. 많은 학자들이 쓰기는 이 죄악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그렇구나. 이 depraved world, 우리가 human depravity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로구나. 이거 어떻게 대처하냐 또 something else.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견해는 기독교의 뷰포인트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사실은요. 또 다른 세 번째 견해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것을, 그 meaningful한 것을, purpose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훌륭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빅터 프랭클 아세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주이시인데 이분 주이시 라이더인데 그분이 그 나치 때 그 나치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 그분이 거기서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요. 거기서 이제 그 참혹한 현실을 보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인맥수 죽어나가고 그럴 때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책 쓴 게 이제 그 빅터 프랭클 책 요만한 책이 유명한 책이죠. 이게 그분 보면은 그 원리는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meaningful한 것에 우리가 눈을 관심을 늘리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런 주장을 해요. 빅터 프랭클이. 이런 사상은 또 불교나 스토어 철학에서도 common 이런 생각은요. 근데 결론적으로요,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 돼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완전한 답이 없다고 잘 모른다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뷰 포인트가 있어요. 뭐 신학적인 관점도 있고 또 다른 기독교 관점, 캐톨릭은 다르고 그렇지만 저는 관심이 주로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 관심이 많은데 그쪽에 개혁신학적 관점을 한 몇 가지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고통과 어려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파리 한 마리, 머리카락 하나,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 것은 없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죠. 네,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움이 나게 닥칠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값을 다 페이오프 했어요. 누가?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 우리 잘못했다고 너 이놈아 그렇게 그때 뭐 잘못한 거 벌하시고 그러시지는 않는다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어떤 스페시픽한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사실은요, 영어로 chastisement란 말이 있고 disciplin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 갈 때 가만 놔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 새끼고 때리고 고친다고요. Why?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이제 chastisement라고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걸 이해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Father God, Fatherly Loving God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잘못하면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회개하고 고치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뭐 잘못했다고 그때 고친다고 벌로 생각하고 그것은 올바른 개념은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점검하고 self-examination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통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잘못한 건 그렇게는 옳지는 않아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믿는 자들로부터 얻어오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서 뭐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건 옳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부딪힐 때 내가 뭘 죄를 지었나?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물패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패요. 잘못하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나가고.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식 가운데서 그러지 말고 기다리고 겸손한 자세로 reliant, 하나님께 더 depend하는 거, 갇히는 거, 훈련하는 거 참 중요한 일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질문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한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 우리가 마음이란 말이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사실 근데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히브리 원어로 이제 그릭 보면요,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가난하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프레토먼인데 이것은 영이란 얘기예요. 스피릿.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poor in spirit인데 가장 가까워요. It's very good. 한국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이걸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5장 3절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올바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humble attitude를 생각한다고요. 그죠? 겸손한 자세, 그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쉽게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more than that.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책을 좀 더 보내드릴게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스프라울 이분이 쓰신 책인데 아까 질문했더니 여러 가지 질문들 있잖아요. Now, that's a good question. 그 답을 다 하는데 한 200가지 질문에다가 200가지 답이 있다고. 그거 한번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깊은 의미를 알고 싶어 제가 잘 모르면은 저희 우리가 마클리 이분이 1950년에 쓰신 이 커멘터리인데 옛날 커멘터리죠. 최근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멘터리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컨셉트는